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그네 세상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 복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신 것이 복음서이고 이 복음서는 4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권의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자세히 미루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에바다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 자,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뜻인데 열리게 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혜택을 입히는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방으로 가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와서 이 사람을 치유하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신 뒤에 따로 이 귀 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말이 들리지 않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처음에는 들렸는데 점점 웬일인지 자꾸 들리지 않는다, 그 답답함이 그리고 그 조급함이 어떠할까요? 급기야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다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더듬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치유해달라고 하는 이 본문은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똑같은 내용인데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한 분, 특별히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는 똑같은 사건인데 많은 이 환자, 병든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5장은 어떤 병들을 치료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병들의 종류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 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맹인, 또 장애인, 이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또 들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환자들, 다른 질병을 가진 분들은 기록하지 않고 오직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과정,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뭐가 복이냐? 열린 게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는 게 복이다. 또 말을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이 말 더듬이가 고쳐지는 게 그게 복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우 모두에 막힌 것이 열리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특별히 듣지 못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귀가 듣지 못하는 것도 이게 질병입니다.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걸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말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는 게 이 세상에 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고 상반되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조롱당하는 그 이유를 해결해서 길이 열리도록 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듣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귀는 멀쩡한데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잘 듣는 귀도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게 더 큰 치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가보면 하와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는 그 귀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이란. 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잘 듣는 그 귀를 고쳐서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의 종류가 다리 저는 분들을 고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다리 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질병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아픔이나
그 슬픔이나 그 외로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인 이 다리 저는 거, 이것을 고치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과거 1세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사건은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리 저는 그 병이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예배 가운데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다리를 저는 것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 날개로 이 새들은 퍼덕거릴 때 창공을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한쪽 날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날개가 꺾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날개가 꺾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회사가 부도고 나서 그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 날개가 하나 꺾어진 것이 되겠죠. 생각지도 않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졌다. 이것 또한 날개 쪽지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날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 관계가 생각지도 않게 삐뚤어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는 새가 되어버리고, 다리는 있지만 절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부도가 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한번 부도 나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오히려 기피하게 되고 오히려 멀리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있으면 곁에 다가오고 없으면 멀리 밀어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날개 쭉지가 꺾인 그 새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다시 한번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육신적인 다리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다리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인격의 다리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에바다의 복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위주로 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시돈, 두로 그 해변길을 쭉 따라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중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에바다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는 것도 아주 큰 복인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것, 그 못지않게 큰 즐거움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 복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2번에 에바다 전도자가 되는 비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 해변 쪽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 또 다리를 절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하는 것을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가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주의가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주의를 집중합니까? 그건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일단 참석하는 게 주의를 집중하시는 겁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껐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스레인지 껐나 안 껐나 생각해봐야 그거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셔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 이게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기 없기. 아멘. 예. 제가 신통찮게 웃겨도 웃는 사람, 이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웃겨도 웃지 않는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 조금 웃으셔요. 제가 설교를 쭉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피어지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얼굴이 안 피어지고 저를 째려보면 걱정이 돼요. 얼굴이 밝아져야 제가 설교가 잘 됩니다. 죽을 쏘고든 내 얼굴 때문에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거 참 지혜롭습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가?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천 배, 몇 억억만 배 더 세밀하게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하신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바로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설교 같이 하자니까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예, 이러면요 이게 서로 하모니가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적게 낮게 잡아도 이건 미에서 파 사이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면 대충은 도하고 도 이러면 화음이 된다고요. 미하고 도하고 그런 어거지 풀이지 말고
아멘. 예, 이래야 서로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예. 주님께 첫째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건데, 전도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도 많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장사꾼이나 하는 얘기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전도의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필요는 뭘까요? 말하게 해주는 거죠. 이 필요에 평소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단점입니다. 허물이 되겠죠. 또는 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람 중에 보람이 뭐냐 하면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내 가족 중에 쓰러져 있는 가족이 있으면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이 보람, 이 즐거움은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상대방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그 단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파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쳐주기 위해서. 아멘.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전도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보면 우리 식구들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서 우리 교인 하나 늙히기 위해서 저 3,000 성도 써놨다 그래서 숫자 늙히기 위해서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면 상대방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 없는 전도는 악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고치기 위한 갈릴리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한 발자국 한 걸음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그만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의 평소의 아픔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 이 감격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평소에 상대방의 아픔을, 단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파악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파악하는 것까지는 내 마음속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다면 고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는 나에게 몹쓸 언사를 하고 불편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행동이 막히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들어갑니다. 희생이 요구됩니다. 육신의 자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희생 없이는 결코 키울 수 없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식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희생이 있어야 자식은 자라납니다. 희생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 또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럴 때 그 말씀 왜 집중해야 되느냐? 내 말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훅 열리는 거, 이거 복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닫히는 거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 이거 복 중의 복입니다. 편안해지는, 이 편안한 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단점, 또 단점은 그 나쁜 얘기를 하면 못된 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못된 거 있어요. 나는 더 못됐어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못된 거 있다 그러니까 못된 거 있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나는 더 못됐다. 시작.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해도 더 못된 건 다른 사람이 더 못됐어요. 나는 다 잘했어요. 이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상대방은 내 단점을 후벼 파고 나는 상대방의 단점을 퍼뜨리고 이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끊어버리고 축복의 관계 속으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파악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파악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고쳐주려고. 아멘. 세워주려고, 열어주려고 파악하는 거예요. 아멘.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더 편안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은 참 잘 보여요. 근데 내 단점은 안 보여요. 단점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장점은 잘 보여요. 아멘. 우리 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파악하라 그러니까 얼른 파악되는 게 다른 사람이 파악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 단점,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그 사람은 고쳐져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 사람도 그거 단점 있지, 맞아, 우리 목사님 설교 맞아,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해야지, 네 단점 내가 얘기해 줄게,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거꾸로 해요. 집에 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 거꾸로니까. 목적이 거꾸로예요. 파악하는데 세워주기 위해서 파악하자, 열어주기 위해서 파악하자, 에바다 하기 위해서 파악하자. 아멘. 그래서 에바다의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해요.
그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열어놓으실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열어주는 비법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바다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 불행이 자랑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지금 말 못하는 거, 말을 듣지 못하는 거, 이건 현상적으로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자랑으로 바뀌도록 하는 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잘 들리고 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장애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 그분이 주님입니다. 이게 에바다의 복입니다. 지금까지 주눅이 들었던 이유가 자랑으로 바뀌도록 하는 분,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바다의 복입니다. 여러분, 막혔던 말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했는데 드디어 말문 열었다, 이거 하지 말고, 무슨 말문이 열려요? 자랑하는 말문이 열려. 아멘. 며느리는 시어머니 자랑. 왜 아멘 안 해? 아멘.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랑, 남편은 아내 자랑, 아내는 남편 자랑, 자녀는 부모님 자랑, 부모님은 자녀 자랑. 아픔이 자랑으로 바뀌는 게 에바다입니다. 목사님,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요. 생각해봐요, 많지.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생각이 바뀌게 해. 아멘. 있으니까 좋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아멘. 목사님, 왼수 같은 게 없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지 말아요. 원수 같은 거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바뀌어야 돼. 근데 말을 바꾸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면, 믿어지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꽉 닫힌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 이렇게 봤다가 외면하는 복에서 외면했다가 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눈 내리 까는 거 하지 말고. 아멘. 눈을 마주 볼 수 있어야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눈을 피해버리면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눈 피하지 말어. 이 설교할 때 제 눈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집에 가서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서로 할 말도 없고 눈을 마주칠 일도 없고, 이건 불행한 거예요. 집에 가서 눈 마주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님 좋은 일이 있다고 눈 마주쳐요. 주님께 집중하면 눈 마주쳐. 아멘. 왜 아멘이 줄어들어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이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자랑으로 바뀌는 복이 있습니다. 뭐가? 불행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이 에바다의 복음은 역설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말 못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불행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현상적인 불행이 자랑으로 바뀌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에바다의 복입니다. 이게 주눅 들었던 인생이 이제 어깨를 쫙 펴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바다입니다. 이 에바다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내 단점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요, 아이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베트남하고 우즈베크 가는 거 하고요, 제가 아주 열심히 봤어요.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만큼 관심 있게 봤고. 왜?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분은 실력 인정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박항서 감독 데려왔다고 왜 어디서 유명한 감독 데리고 오지 쓰레기를 데리고 왔나고 이래가지고 아주 멸시받았던 인물이 박항서 감독이.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없는 사람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도 그 관심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한 데 관심이 있어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박항서 감독 보느라고 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요, 1차전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보따리에서 갔던 나라가 그 나라예요. 항상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내가 왜 베트남 자랑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 눈 오는데, 이야, 나 그 많은 눈 오는데 공차는 건 나 처음 봤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눈 구경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 오는 데서 찼으니 얼마나 환경이 생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차는 거예요. 뭘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분이 가서 뭘 했을까 이 말이죠. 뭘 했을까? 무엇을 그 베트남 어린 선수들에게 무엇을 열어줬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해요. 여기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생각이 바뀌도록 하고 태도가 바뀌도록 하고, 이걸 주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열립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버리면 열린다. 믿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만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이 예배 가운데 열어버리겠다 하는 바로 그 결단의 시간, 바로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럴 때 지금까지 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 했던 것이, 나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박강서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내 축구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 얘기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그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 일이 가장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 제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 바로 그분,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에바다의 복은
불행을 자랑스러워하도록 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에바다의 복은 뭐냐? 나의 불행이 주님 만나는 이유가 되게 하는, 만남의 이유가 되게 하는 복입니다. 보통 단점이 있으면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단점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나 단점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단점을 나 자신도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싫은,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주님 만나는 이유가 되는 그 복이 에바다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나의 단점을 내가 스스로 만나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용기는 내 단점을 내가 스스로 직면할 수 있는 거, 진정한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단점을, 내 단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아멘. 그럴 때 기꺼이 내 단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자신감입니다. 이 에바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바다의 복은 뭐냐? 형통의 복입니다. 불행이 풀려버릴 때, 막힌 것이 열려버릴 때 우리는 그 불행이 축복과 형통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 이 역전이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 뭐냐 하면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너도 나와 같이 즐거운 인생을 살자.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면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친구를 만드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게 전도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전도를 거꾸로 부담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전도를 몰라서 그렇고 또 전도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전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친구를 만드는,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즐거움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형통하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치유를 받은 이 말 못하는 분에게 이거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하지 말라고 할수록 이 소문은 더 퍼져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 즐거움의 확장성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 이게 천국입니다. 열려버려. 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리고 내 안에 이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걸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눌려있고 닫혀있던 그 즐거움이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터져나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에바다의 복은 뭐냐? 전도자의 복은 뭐냐?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은 누구도 못 막아요. 아파도 즐거워. 아픈 게 치유되지 않아도 즐거워. 가난해도 여전히 즐거워요.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막을 수 없는 즐거움, 이게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사탄 마귀는 너 아프니까 못해, 너 가난하니까 불행해, 넌 실력이 없으니까 제외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오히려 거꾸로예요. 약하니까 나는 주님을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나는 즐겁다, 영원히 즐겁다. 주님 오시면 그렇게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막을 수 없는 즐거움, 에바다의 복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에바다의 복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요, 그 정현 선수가 테니스 하는데 팬이 됐어요. 테니스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라켓은 잡아봤냐고? 잡아봤어요. 레슨 받았냐고? 안 받았어요. 게임은 더더욱 못 해봤어요. 근데 팬이에요. 왜?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선수가, 선수의 시작이 좋더란 말이지. 왜? 눈이 어릴 때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공부도 하지 말고 공부하다가 실명할 수 있으니까 파란 거 많이 보고 그렇게 자라야 된다, 이 얘기 듣고 눈 아픈 거 치료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시작한 게 정현 선수더라고. 걔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이 관심이 많네요. 테니스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선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안경 끼고 테니스 치는 선수는 정현 선수밖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두꺼운 안경. 근데 색깔은 하얗대요. 그걸 끼고 그 선수가 테니스를 하는데 보니까요, 발이 물집이 생겨가지고 그냥 뼈가 보일 만큼 그렇게 참아가면서 경기를 했더라고요. 그 선수가 왜 좋으냐?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픔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자랑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감격은 누구도 못 막아. 아멘. 이 정현 선수의 감격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는 아픈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일어섰잖아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나의 아픔이 모든 사람이 감격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아멘. 이게 에바다 전도자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감격,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자랑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특권,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입니다. 이 에바다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리기를